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강해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성경 공부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아모스서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는 시간들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아모스서를 하고 또 교역자들이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우리 네 분의 전임 사역자가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강해해 나간다면 이게 좀 너무 시간이 텀이 길어져서 주기가요. 아모스서를 한번 들으려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하고 박영철 목사님이 수요일 날 지금 강해를 시작한 야고보서 말씀과 박영철 목사님이 야고보서 말씀과 제가 아모스서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그냥 2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해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이 강해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권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지난 시간에 제가 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었어요. 표제라는 것은 선지서마다 예언서마다 그 앞에 중요한 어떤 그 선지서의 내용에 어떤 중요한 핵심 내용을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어떤 정보들을 함축적으로 잘 싣고 있어서 그 표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우기에 또 알아듣기에 쉬운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배경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저자의 어떤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제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선지서의 1장 1절이나 2절 사이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아모스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고요. 아모스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선지서라고 분류가 될까요? 아니면 소선지서라고 분류가 되나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 해서 여기 호세아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선지서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도 대선지서의 분류에 끼워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선지서라고 해요. 그러면 소선지서는 그러면 선지자들이 좀 이렇게 역량이 좀 작고 좀 부족해서 소선지서예요? 아니죠. 그러면 대선지서라는 건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대단한 역량을 가진 능력 있는 그런 큰 선지자라서 대선지서예요? 무엇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성경 통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선지서라는 것은 분량, 기록된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라는 것은 기록된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소선지서를 보면 호세아가 제일 먼저일 것 같죠? 아니요. 실은 선지서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먼저 쓰여진 선지서가 무엇이었냐면 아모스서 말씀이에요. 호세아 말씀은 그보다 더 10년 이후에나 이제 호세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시대가 10년 뒤쯤 되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예언서로 기록된 말씀으로 쓰여진 책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모스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그리고 영어로는 writing prophe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글을 써서 예언의 기록을 남긴 첫 번째 그런 사역자가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같은 사람.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진 기록이 있어요? 아니요. 문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나 아니면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엘리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글로 남겨진 성경에 정경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남겨 있냐면 대부분 사건 중심입니다. 어떤 일화를 중심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었거나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영적인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엘리야, 어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멋진 일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록으로 남겨라 해서 기록으로 첫 번째 남겼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첫 번째로 기록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그 시대 이후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어찌 보면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잘 알려진 그런 예언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선포된 말씀을 남기지 못했어요. 기록된 문서로 남기지 못했어요. 기적적인 일들과 어떤 사건들의 더 많은 부분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역 속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늘날 이것이 주는 어떤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되고 남겨진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라는 것, 아니면 믿음의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뭔가를 크게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맛보거나 병고침 받거나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에 겨워도 모진 삶의 시련이 있어도 그 시간들을 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그 남겨진 신앙의 멋진 유산인지를 오늘 이 아모스서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의 삶이 비록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정경을 탁 차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선지자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분노를, 슬픔을, 눈물을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다 받아서 그것을 잘 우리 애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신저가 누구냐면 예언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러분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뭐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릇된 세상, 잘못된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노하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그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모스가 대신 어떻게 해주는 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초장은 안전할 거야, 여기는 우리가 방초동산 좋은 곳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마저도 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앞에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가, 여러분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산에는 구름이 끼고 그곳에는 많은 어떤 그 물이나 수분이나 이런 비가 오는 확률이 더 높은데, 이 산 꼭대기가 다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말라버린다라고 지금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의 분노를 대신 받아서 전달해내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외쳤던,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그 목매이는 하나님의 사랑, 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사랑의 설교자였다면,
아모스는 어떤 설교자였냐면 무슨 설교자냐면 정의를 외치는 설교자였어요. 정의를 외치는 설교자.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외치는 설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말씀이 아모스서의 거의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모스라는 사람은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들고 외칩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아모스였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을 했겠죠. 그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날마다 제게 기도 응답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 아모스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도할 만한 시간적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아모스는요 사회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모스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신음과 눈물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울 만큼 저도 많은 외면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선지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성전 안에 국한된, 장소에 국한된, 건물 안에 갇혀있는, 성전 안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성전 안을 벗어나서 삶에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편에 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까? 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모스서에서 핵심 메시지는 계속해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회의 경제적인 정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1절 말씀 다시요. 예언서의 중요한 그런 내용과 정보를 한눈에 이렇게 잘 요약해서 실어 놓은 것이 표제라고 했는데 1절 말씀이 여기에서 표제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모스의 직업, 어떤 사역하던 시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1절 말씀에 뭐에 대한 언급이 있냐면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무엇요?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남쪽의 나라는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고 동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2세의 2년 전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여러분 얼마나 압도적인 지진이었으면 지진전 2년 딱 이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나도 큰 역사적으로 대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직감하고 추측할 수 있겠죠. 역사는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산이 십리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 있대요. 그러니까 십리라는 것은 4km 정도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 산이 움직여서 4km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지진이었겠죠. 2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이 기록을 남겼을 때 이후로부터 200년이 지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 이 지진을 언급합니다. 스가랴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성경을 좀 띄웠는데 한번 보시죠.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산 골짜기로 도망하고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 때의 동시대는 1절 말씀의 표제에서 밝히고 있죠.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라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야기했을 당시에 이 지진 전 2년은 바로 이때의 지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200년이 지났지만 지진을 언급할 때 그때 지진을 언급할 만큼 아주 컸던 지진, 대단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지진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을 때 지진이라는 렌즈를 장착을 하고서 지진이라는 렌즈를 끼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그러면 조금 더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의 아픔과 외면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아모스가 이 지진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심판을 촉구하시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그 초점을 렌즈를 끼우고서 쭉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지진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아모스서 3장 14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단들을 벌한대요. 야, 이곳은 안전해, 우리는 여기는 예배의 처소야 생각을 했는데 그 제단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벌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반쪽짜리였고 삶에는 전혀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벌하는데 제단의 뿔을 꺾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땅에 떨어뜨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땅이 흔들려서 제단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별장이 따로 있었죠. 부자들이 겨울 별장이 따로 있고 여름 별장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상아로 만들어 놓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그들의 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흔들어 버릴 거야, 지진을 통해서.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질 않아? 지금 11절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일어났던 그런 심판처럼 너희에게도 이런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셔. 돌아와야 돼. 강력하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13절 말씀 보세요.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높은 데를 어떻게 하신대요? 발로 밟는데요. 땅의 높은 데라는 것은 여러분 산과도 같은 높은 지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발로 밟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곳이 다 무너져서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모스서 5장 7절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바꾼다라는 말이 아까 4장 11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을 때처럼 그렇게 뒤엎어버린다, 바꾼다, 그 말을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 땅의 정의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계속해서 지진과 연관된 아모스의 신학적인 해석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 5장 말씀을 볼까요? 5장 8절. 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뒤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어떻게 하세요? 5장 8절 말씀에 지면을 어떻게 하신대요? 쏟으신대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지진으로 일어나는 쓰나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림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가요. 6장 1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타격을 받아서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도 터진다라고 말씀하고요. 8장 8절 말씀, 8장 8절 같이 한번 좀 보세요. 땅이 어떻게 돼요? 떤대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 손을 보세요. 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땅이 어떻게 돼요? 솟아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부귀영화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9장 말씀부터 보면 어떻게 하냐면 9장 1절 말씀에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9장 5절 말씀에 보면 땅을 만져서 어떻게 하신대요? 녹게 하신대요. 여러분 산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막 그 용암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모스가 지금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장 6절 말씀에 보아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쏟는다. 자, 여러분에게 쭉 해서 나열을 해드렸어요.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지진에 대한 언급들을 나열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아니하는 이 백성들의 삶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만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가요 자신이 사역을 쭉 해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1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의 이 기록들이 다 모아졌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나중에 사후에 죽었든지 아니면 추방되었든지 그 이후에 이 글들이 다 모아져서 한 권의 책으로 잘 모아진 것이 후대에나 아마 이루어졌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한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렇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아모스가 얘기한 대로 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메시지들이 진리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없구나 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의 메시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메시지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아모스서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표제라는 것에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것이 다 취합된 다음에 지진 전 2년이라는 시기에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귀 기울여서 앞으로 역사가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것인데 그 시대에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해 하는 것을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지진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충격적인 그런 재난 사고가 있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붕괴 사건이 일어났었죠.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깔려 죽었던 사람들이 18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사망한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살아난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것은
그 개인적인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 안에 전체적인 보편적인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들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망했고 이 시대적으로 악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이제 경고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시대의 어떤 재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단죄 지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 나라를 함께 끌어안고 내줘야 하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말해주고요, 연대성을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소식인데, 제가 몇 번 언급도 했었고요. IT라는 나라에서 22만 명이 숨진 대지진을 보고 누군가는 기독교인인데 악마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 IT가 부두교라는 무속신앙을, 무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쓰나미가 닥친 것을 볼 때 동남아의 쓰나미나 일본의 쓰나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귀신을 섬기는 나라라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서 쓰나미가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주저없이 단죄 짓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예전에 여러분 서해 회리오 사건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서해 회리오 사건도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빼먹고 주일날 회리오 타고 서해에 놀러 갔다가, 바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도 그렇게 단죄 짓는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듣기도 하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해석의 어떤 조심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진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떤 이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코로나19의 문제든 어떤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던 세월호 문제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 사람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단죄하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를 사건을 들어서 얘기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재앙을 받고 그들이 재난을 피하지 못한다. 9.11 테러 사건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제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재앙이라는 사건을 단지 우리의 어떤 죄악과 꼭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한다라는 인과율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본으로 깔아두고요. 이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심스러운 나 개인적인 적용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했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속에 야,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로서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나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라고 겸손하게 스스로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하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난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아모스라도 된 듯이,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도 된 듯이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은 코로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단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모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지금도 받아내는 사람들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단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이런 주위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재난들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된 이 나라의 죄악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 문제를 사회적인 그런 우리의 시대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내 죄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모스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의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던 문제가 그들의 예배, 성전에 나와서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의 문제였느냐? 아니요. 그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뭐 동성애의 문제였느냐?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예물을 적게 드리고 뭐 살진 소를 안 잡고, 아니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웃사랑의 결여에 대해서 아모스서에서는 그게 죄악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불의가 횡행한 현실에 그곳에서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는 겉으로는 어떠한 모습이 많았어요? 절기와 제사를, 예배를 풍요롭게 많이 지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5장 말씀에 21절부터 다시 24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와 종교 의식은 막 넘쳐나는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 예배, 너희들의 예배는 다 가짜야. 내 앞에서 이것을 다 물려라. 나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하셨던 거죠. 제사는, 예배는 풍성한데 사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닥친 재앙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버린, 사회의 정의가 다 뒤집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뒤집어버린 세상이 되지 않았냐? 내가 이 세상을 갈아엎겠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국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그리고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나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심하고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고 법을 무시하면서 법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또 이 시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부자들은 점점 부해지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이 하나님의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의 정의, 사회의 공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선지서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로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바라보시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교회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7장 11절 말씀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어떻게 돼요?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겠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국가가 멸망하는 때가 임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결국 이들이 나중에 가서 포로기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보게 됐을까요? 아모스서 말씀을 본 거예요. 이 아모스서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9장까지의 기록이 하나하나 남겼던 것들이 후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봐야 돼.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진리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말씀에 나온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우리는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는 신앙이 바르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다라는 것,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나라가 멸망당한 것으로부터 회복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꼭 회복해야 돼.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약하고 초라하고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정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붙들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그들을 연단의 시간에 두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지진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한 가지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단죄짓고, 당신의 죄 때문이야 라고 단죄지을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며 제 삶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살기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드리느냐, 얼마의 예물을 가지고 많이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 문제, 경제적인 부와 빈의 차이의 문제,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신앙의 문제야, 이게 영적인 문제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이게 영적인 문제야.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가 평등해지지 않으면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거 영적인 문제야. 이게 신앙의 문제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라는 거죠. 남왕국 우시아의 왕 치세나 북왕국이 여로보암 2세 동시대를 살아갔었던 이 치세 속에 활발한 무역과 상거래 활동을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웠던 시대, 가난한 자들이 다 혜택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짓밟혔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풍요가 주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상아로 장식한 침상, 포도주는 대접으로 마시고 가장 좋은 향유를 자기 몸에 막 바르고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고요. 값비싼 페니키아 아니면 다메섹산 상아 장식을 다 집집마다 막 달고 살았고요. 그런 신앙적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제사도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락한 시대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 부유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고, 그래서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상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자꾸만 취하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돈 많이 바치는 사람, 뇌물 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죄라고 하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법이 쓴쑥이 되어서 백성들을 죽이는 독이 되는 사회가 되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향락과 사치가 팽배한 사회가 되었어요. 약자들에 대한 그런데 긍휼과 사랑은 전혀 없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아모스가 이 지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뒤집어 엎어서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왕국 사회에 존재하는 빈부의 문제, 그 시대 사회의 문제를 신앙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아모스는 그것을 바라보았고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지진, 이 문제였어 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멸망을 그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외치는 것이 아모스서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이 되었죠.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아모스가 목자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다가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부로서 자신의 삶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했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이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억눌린 시대,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시대, 이 부유한 사람들의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제사와 절기가 넘쳐났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아니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시대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라도 작은 삶의 주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눈을 씻고 찾고 있단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겠니? 너의 삶의 작은 곳에서 너의 주위부터 시작을 해봐.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가 있는지 너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겠니? 너 혼자 풍요롭고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평안하지 말고, 너가 가진 이 풍요와 너가 가진 평안과 너가 가진 이 좋은 것들을 지금 없어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려무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우리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붙들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집이라는 곳 안에만 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19 뭐 내 죄와 이 시대의 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려운 이웃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아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뭐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은,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